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효도는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만큼 그만큼 좋은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바라기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복음을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에 다니시고 또 유교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만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요. 죽을 때 예수 모르겠다고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뭐 장로 직분에다가 권사 직분인데 죽기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평생을 예수 안 믿었는데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평생을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술만 드셨어요.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에 또 폭력도 막 술을 드시면 술 주사가 있어. 얼마나 그 가족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얼굴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갔었는데 얼굴이 너무 정말 천사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희 친할아버님이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님이 정말 내가 믿어야 되겠나 그러시더라고요.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오냐 내가 믿을게. 그러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 시신을 이렇게 봤는데요. 얼마나 그 웃는 얼굴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평생 안 믿다가도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 하나로 이 강도는 구원받은 겁니다. 죽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미 목욕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날을 교회 절기로 성목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목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이거든요. 바로 하루 전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이렇게 씻겨주신 게 이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전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아마 예수님이 자기들 발 씻어준 거 이게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을까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발을 씻어줬을까요? 그것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을 판 자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을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씻어줬어요. 5절에 보면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발도 씻어주신 거예요. 자기를 파는 그 제자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다 신발을 샌들을 신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여러분 샌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이 얼마나 금방 더러워지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먼저 발부터 씻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을 주로 종이 했어요.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그래서 주인의 발을 씻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인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꼭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네 발을 꼭 씻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세족식을 한번 해보려고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때 뭐 몇 명 되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들이 안 된대요. 창피하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사람이 발이 더럽잖아요. 사람이 발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발을 남이 씻어준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꺼려지는 일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또 갈릴리 어부의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베드로가 아마 제일 더러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의 발이. 제일 발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면 다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죄의 결과입니다. 부끄러움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제일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부끄러움이에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아들었는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목욕을 해서 몸이 깨끗하다. 이 말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발을 씻는 것은 뭘까? 구원받은 성도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틴어로 simul justus et peccator라고 합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가 저 종로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통인시장이라고 아세요? 네, 여기 세검정 지나서 자물터널 지나가면은 거기가 옥인동이고요. 조금 더 가면 그 통인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자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120년 된 교회예요. 네, 캠벨 선교사라고 이제 남감리교, 미국의 남감리교회 여자 선교사님이 와서 배화학당이라는 걸 지었거든요. 배화학당 설립자예요. 배화학당의 채플이었던 교회가 이 자교교회입니다. 굉장히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바로 청와대 옆에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전통이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성목요일에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세족식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준 걸 기념해서 이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발을 사역자들이 씻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제 맡은 부서가 청년부니까 청년들의 이제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 제가 그 전주에 이제 발을 세족식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부에 이제 임원들이 있었어요. 회장, 부회장, 뭐 총무 이렇게 셋이 임원이 있었는데 임원들한테 준비를 시키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저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자기는 누가 자기 발 씻어주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세족신다 그날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뭐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세족식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녁에 이제 다 저녁에 모인 거예요. 청년들이 그때 27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7명밖에 없었는데 1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27명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들하고 얼마나 제가 친했는지 몰라요. 그냥 형 동생처럼 그렇게 됐어요. 제가 좀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에는 30살 가까이 된 청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매주 이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걸 하면은 집에 안 가요, 애들이. 거기에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그날 세족식 하는 날
안 오겠다는 여자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오겠다더니 왔냐 했더니 그냥 구경하러 왔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이제 한 사람씩 발을 씻어준 겁니다. 27명이니까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우리 이제 청년부 회장은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오고 제가 이제 발을 씻어주면은 그 씻은 물을 이제 우리 부회장에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발을 다 씻어줬어요. 남학생들은 괜찮은데 여학생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양말 벗으라 그러면 막 갑자기 도망을 가질 않나? 예, 또 발을 씻어주는데 막 간지럽다고 막 웃지를 않나? 아무튼 제가 꿇어 앉아서 27명 발을 다 씻어줬어요. 근데 그 청년, 그 못하겠다, 부끄러웠던 못하겠다고 한 청년이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씻어주겠다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를 이제 발을 씻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줬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근데요, 참 그 아이들하고 정이 들어서 그런지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이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청년들도 울고.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교회를 참 제가 원해서 사임한 게 아니었어요. 뭐 교회에서 좀 그 담임자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청년들이 저 때문에 다 그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 교회가 120년 된 교회인데 그런 일은 없었대요. 대자보를 다 붙여서 전도사님 못 그만두게 하라고.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근데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제 입지가. 그래서 결국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꼭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떠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면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뭐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이 말을 듣고 좀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인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세워놓고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헐벗으신 것을 옷 입혔나이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었을 때 또 헐벗으실 때 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었습니까?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소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은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양과 염소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둘 다 주여, 주여 그런단 말이죠. 주여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둘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이라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둘 다 언제 예수님이 줄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작은 자를 도와줍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도와주질 않아요. 안 도와준 거예요. 더 놀라운 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줄였을 때 먹이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행했던 사실을 몰라요. 기억을 못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100%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인가요? 아마 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울지마 톤즈.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권사님? 아니, 세상에 이걸 못 보셨단 말이에요. 이태석 신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태석 신부라고.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그 카톨릭 사제잖아요.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 카톨릭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의사인데 사제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은 저 남수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의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남수단이라는 곳이 계속 몇십 년 동안 내전이 있는 국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같은 민족들끼리, 부족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병원을 짓고 사역을 하셨어요. 의료 사역을. 그 이태석 신부님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바로 울지마 톤즈입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게, 톤즈라는 게 그 마을 이름이에요. 이태석 신부님이 사역했던 마을 이름이 톤즈인데, 울지마 톤즈라는 게 이태석 신부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암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톤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태석 신부님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어요.
그래서 울지마 톤즈예요.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정말 오열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고. 안 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보면서 진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그 울지마 톤즈의 후속편 영화가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영을 못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알지를 못하는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나와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분이 영화를 다시 그 후속편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태석 신부가 거기 사역했던 그 톤즈에 갔답니다. 남수단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있을 때 모였는데 이태석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말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 부모가 죽어도 안 우는 데랍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12살 되면 총 들고 사람들 쏴 죽이는 거 그거 훈련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태석 말을 하는 순간, 이태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우나.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태석이 신부님이 의사였잖아요.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거기 유난히 나병 환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온갖 그 더러운 게 다 이제 발을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발가락이 다 없고 문드러져서 그런 사람들을 이태석 신부님이 다 고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을에서 의대생이 57명이 나왔어요. 그 톤즈라는 마을에서만. 이태석 신부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의과대학을 간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거기서 이제 병원을 지었고 학교도 지었어요. 근데 24시간 그 학교 전기불을 켰답니다. 24시간. 그럼 어떻게 전기를 공급했냐? 이분이 태양열로 전기 발전시키는 걸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태양열 그 지별판을 다 공수를 받아 그걸 만든 겁니다. 24시간 그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공부한 애들이 다 의과대학을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의사된 아이들 57명이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병 환자의 두 손을 잡아요.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발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래도 괜찮냐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 손을 잡아주라고.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57명 이 의대생들이요. 환자를 벌써 의대생인데 치료를 해요. 뭐 의사가 없으니까. 다 손을 잡아주고 발을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인터뷰 마지막에 그 의대생들이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태석 신부님 묘소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요. 무덤 앞에서 학생들이 다 울어요. 거기서. 엎드려서 막 울어요. 근데 한 여학생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신부님 오늘 신부님한테 오는 거는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살 거라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부님의 뜻을 열심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계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부님과 약속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살겠다는 약속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걸 보면서 이 이태석 신부님이 이분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놀라운 게 여러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실 때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이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과 연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장 작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옆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떤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눈에 밟히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장한 예수님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원하기는 그 예수님을 알아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으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